할렐루야. 자, 9월 4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9월 4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3분 정도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히브리서 3장이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인들로 추측되는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게 참 넘사벽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넘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가 선지자다. 그가 뭐 좋은 선생이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민족만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독립투쟁을 하던 그분들만큼 난 그 나라를 사랑해. 뭐 이런 식의 비유와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모세는 정말 지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했던 그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역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오늘날에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가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 어제 우리 설교 본문이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저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시험 받으셨던 분이시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건 죄 문제를 덮고 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유혹들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덮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덮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는 믿음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계속 이어지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미혹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그렇게 고정해야 돼요. 죄 문제 앞에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나가서 그분의 죄사함의 보혈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흥미로운 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 뭐 12사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가 전제되냐면 부르심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 위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러니 자기에게 나오더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12를 따로 세우시고 기도하여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병 낫는 권세와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자는 부르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도로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도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늘 우리의 모범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냐?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원죄가 해결됐으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악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치고 오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나쁜 습관을 타고 들어오는 죄악들을 간과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서로 끊어버리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죄와의 피 터지는 싸움이, 그래서 죄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그분은 faithful하다,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큼 존귀하게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에 신실하셨어요. 나의 어떤 환경과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의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셨다. 반복이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도를 모세에 비유해서 그만큼 신실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방점을 어디다 찍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다. 우리가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서번트예요. 근데 종은 사실 아무리 신실해도 아들 같을 수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식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이렇게 늘 지켜봤지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자식 같을 수는 없어요. 부모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템포러리로 방학 때 와서 일하는 아들이 아무리 돈을 받고 오랫동안 일했던 종업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모세가 진짜 뛰어나다. 그는 신실하다. 그리고 그는 정말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신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그러셨던 거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실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들이었던 것처럼,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불을 살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겨울이냐, 왜 가을이냐, 계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운 날에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추위를 이겨나가고, 또 더운 날에는 또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고 또 가볍게 갈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영적 계절을 잘 분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병든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충만해져서 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문제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이 3장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 자리에서 스텝다운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욕설과 아버지 그 모든 말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물리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 끝까지 인간의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인간이기를 신실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신실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서 주님께 신실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돌보시고 사람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산자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리하여 마음이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40년 헤맸던 그 인생이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한 명 한 명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고맙습니다.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악한 말 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손으로 범죄하는 것 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범죄하는 것 끊어버립니다. 주님이 능히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병약한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죄악계 마음에 미혹된 자들,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내 학교로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먹고 자라고 기도하며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